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이죠? 유월절을 마치고, 유월절을 마치고. 지난주에 본 말씀은 정말 히스기야 왕이 왕만큼 유월절 잘 지켰다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또 요시야 때에 엄청난 유월절 회복이 일어납니다만은 이 히스기야 유월절에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초대해요? 북이스라엘의 그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그 남은 지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이 막 파발말을 띄우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전령들이, 그죠? 파발꾼들이 가는 거죠. 가서 전 지역에,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련했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근데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 왜? 왕이 된 첫째 달부터 뭘 했어요? 첫째 날부터 성전 청소하는데 벌써 16일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절기가 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한 달 늦춰 할게요. 오케이. 그 히스기야가 뭘 알은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인 것이 아닌 유월절의 그 뜻과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이 임하여 날과 달과 절기보다는 그걸 날짜를 바꿔도 유월절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을 초대하니까 거기서 유월절 초대 잔치를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만, 하나는 뭐예요? 조롱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초대받은 자들이 돌아오더라.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남은 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7,000명 꼭 7,000명이 계세요? 6,900명일 수도 있고 250명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남아서 돌아오는 거죠. 7,000명 개념은 온전한 개념이죠. 남은 자들이 돌아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유월절 잔치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 하루고 무교절 이어지는 무교절 이제 일주일인데 일주일 더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려 14일을 유월절을 지켰어요. 14일을. 그럼 14일 동안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소와 양떼를 막 내놓고 방백들이 소떼와 양떼를 내놓고 먹고 마시면서 누구까지 다 먹었어요? 나그네 된 자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도 먹고 마시는데 그 성에 부족함이 없었고 기쁨이 가득했더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이걸 유월절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라는 것은 언약의 갱신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함과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그럼 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기쁨이 가득해야 되죠.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유월절의 온전한 유월절에, 물론 구약에서는 그림자의 유월절입니다만은 그 유월절을 짓고 그 기쁨이 가득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안 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료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면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억지로 기뻐하자 이렇게는 불가능할 거고, 이거 진짜로 알고 믿게 되면 이게 기쁜 일 아니에요? 이때 물 한잔 마시니. 여러분, 청년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얘기를 했는데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죠.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간헐천이죠. 한번 이렇게 온천수 같겠죠. 물이 푹 솟아오르면 천사가 물을 휘저어놓았다.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왔는데, 첫째 맹인, 둘째 다리 저는 자, 셋째 혈기 마른 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이름이 베데스다, 베이터라는 집이란 말이고, 그 에스다 또 합성인데 자비가 베풀어온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연못가에 뭐 물이 한 소용돌이 치는 간을 치는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뭐 전국에서 모이는 환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첫째가 누구요? 명인. 가장 불가능하죠. 왜? 물이 뭐 도는지 안 도는지 볼 수도 없어. 1번. 두 번째는요,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도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들어갈 수 없는 자. 세 번째, 혈기 마른, 이 중풍병자예요. 혈기가 마른 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야, 네가 낫고 싶나?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5분씩 앞에서 먼저 얘기하게 해요. 5분씩 그 본문 읽고 느낀 점 말해라 해서, 지난주에 이제 한 사람은 원래, 이번에, 둘째 달에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본 내용이 그예요. 얘는, 38년, 얘가 아닙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누군지도 몰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병자가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면, 예수님,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돼. 몰랐어요. 아, 물이 돌면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래서 들고 일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래요. 안식을 왜 일하느냐? 바리새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인데, 이들은 법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주로 왔다는 것이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 유월절 뭐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비의 집에 자비도 없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러 왔는데, 안식 의미도 모르고 병자는요, 예수님 누구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병 낫고 났을 때 예수님 찾아가서 자기임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 와, 나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 니 왜 안식을 어기느냐고. 하여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가 찾아온 거죠? 참된 안식과 기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라는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님 십자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얻게?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뭐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비와 안식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유월절,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통하여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집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 큰 기쁨이 여수까지 가집니까? 왜 그래요? 2시간 반 동안 다 놓쳐버렸어요. 이 기쁨을 가득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언약 갱신이 일어나고 나니까 온갖 우상들을 부숴버린 거죠. 그리고 왕들이 개혁한다 해도 산당들은 잘 못 없앴잖아요. 산당은. 그런데 누가 산당을 없애버려요? 백성들이 없애버려요. 백성들이. 왕도 함부로 못 없애는, 계획하는 왕들도 산당은 못 없앴더라, 산당은 못 없앴더라 하는데 누가 부숴버려요? 백성들이. 이게 진짜 유월절에 언약의 갱신이 제대로 일어난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뭘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 그 산당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곧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가득 가지고 왔다가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고 나니까 그게 우상인 줄 알고 우상 부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집에 갔는데 세상에 보일러가 꺼져 있어. 날이 추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 좋은 집에 가서 따뜻한 집에 해놓지 왜 이런 집에
얻게 하느냐고 라고 하면 이제 이미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큰 기쁨이 사라지죠. 이 2시간 반이 안 간다 그랬죠? 이 큰일 났네. 그럼 가다가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언약의 그 유월절 하나 들어와야 되죠. 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래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야, 백성들이 가면서 산당을 부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두던 것들을 포기한다 이 말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산당 부수는 모습을 보고 우상 부수는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왕이 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명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돼. 이거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것도 말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12반차, 24반차로 돌아가면서 매월 왕궁에, 솔로몬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런데 왕궁에 넣을 것 또는 성전에 넣을 것 다 1월 달에는 1구역, 2월 달에는 2구역, 3월 달에는 3구역, 4월 달에는 4구역. 우리도 12구역입니다. 그래서 한 달씩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럼 어차피 하면 3개월에 한 번 딱 12분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12구역 하면 1년에 3번. 맞아요? 4번입니까? 예. 1년에 4번. 그러면 딱 돌아가게 된다. 12반차를 쫓아서. 제가 아주 성경대로 구역을 짜놨습니다. 12구역. 그런데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왜 우리 구역 이렇게 편성해 놨느냐고 라고 불만이 나오시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덜 죽었구나. 옛날에 제가 그 연말 되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연말 되면 여러분 여전도회 하고 또 남전도회 하면 꼭 예배하죠. 간이 예배. 하는 데는 있고 안 하는 데는 있고 다 우리 옛날에 전도회는 다 예배했어요. 회장이 인도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완전 생략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회를 할 때에 저를 강사로 자주 불러요. 담임 목사 제쳐놓고 제가 그 초청 순위 1위였어요. 다른 부목사도 있었는데. 왠지 아세요? 제가 한 5분 메시지 전하고 오면 나 회장 안 할래요.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회장 부회장들이 막 저를 섭외 1순위라니까. 영순위. 목사님 우리 전대에 와서 해줘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서 그랬어요. 저 정인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 못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예,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안 쓰시거든요. 당신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망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됐다. 스스로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는 것을 보고 옛날 다윗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겨야 돼. 성전에서 그 제사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제사가 제대로 들어지면요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예요. 제사는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버리면 성전을 돌보지 않습니다. 성전을 돌보지 않으니까 제사가 안 지내지잖아요. 그래서 11조가 헌물로 인해서 창고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유지되어야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계획을 하고 성전 청소하고 나서 성전 제도를 완비해요. 백성들이 유월절 통해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가니까 그 반열을 정하는 겁니다. 2절에요. 32장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찬양대는 찬양대 또는 뭐 이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 또 대제사장 반열대로 다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죠. 그러니까 왕의 사유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을 어디로 내어놓는 거죠?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쓸 수 있는 제물을 내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물을 내놓으면 그게 다 번제로 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1에 10분의 1을 번제로 드리고 또 10분의 1은 제사장에 돌아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 이것이 제사장들의 음식이에요. 제사장들의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해.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에 명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솔선수범했으니까 백성들도 순수히 잘 따릅니다.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릴 때 기준은 뭘까요? 11조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항상 뭘로 드려야 돼요? 첫 것으로 드려요. 첫 것. 나중에 다 쓰고 남은 꽁지 그거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항상 토지 소산의 첫 것, 만물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려요. 그럼 짐승은 어떻게 해요? 뭐 초태생의 첫 것. 그것도 막대기 드리는데 짐승의 11조는 막대기를 통과하게 해요. 막대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아홉, 열 번째는 어떻게 딱 집어서 온 제물로 그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열 번째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요? 수학 선생님 안 계세요? 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충 1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끝에는 뭐예요? 10인데 9 다음에 10인데 0이에요. 그죠? 0에다 뭘만 붙이는 거예요? 1을 붙여서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이라는 개념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첫 것으로 11조를 드리든지 짐승의 10번째 것을 드리든지 그것은 대표를 의미하고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11조는 처음 것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심지어 6월절 규례에서 장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장남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장남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레위지파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도 맏아들, 12지파니까 맏아들 빼면 11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게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11조입니다. 이게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뭘 얻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등도 거룩해지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11조 개념 하나 항상 뭐예요? 대표. 그리고 소산물, 맏아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장자가 장자의 개념이 아니라 희생하는 자가 장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원래 혈통적으로?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 첩을 건드림으로 장자의 힘을 잃어버리죠.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해요?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해요. 왜? 요셉은 희생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나중에 형들을 살려내니까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목 빠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한 지파는 나가는 떨어져 나오는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또 어느 지파로 와요? 유다 지파로 와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맏아들, 토지 소산의 첫 하면 다 뭐로 들여졌다? 11조의 개념이다. 이것을 많이 가져왔어요. 모든 것을 풍성히, 천열배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1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뤘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삭기 시작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11조와 헌물 내십시오라고 했더니 4개월 동안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고 물으니 자 대답을 10절에서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느니라. 6월절 지키기 전에는 6월절 행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에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면 뭐도 안 한 거죠?
11조 헌물 안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각지로 흩어져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흩어진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죠. 히스기야가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성결케 하고 급하게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11조를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4개월 만에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 가득했는데 그들이 먹고도 11조가 어떻게 해요? 많이 남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시 성전 안에 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창고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제사장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 대제사장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11조를 많이 내었구나. 그래서 사토록 남았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라는 개념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그 복이라는 개념이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내놓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야 11조 했으니 복 받겠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그럼 오늘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1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그러니까 11조를 잘 관리하죠. 예물과 11조를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을 세웁니다.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이르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학과 버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인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데 들어있는 자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11조와 헌물을 들어왔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직무를 따라 세밀하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걸 관련해서 상당히 많다. 얼마나 세밀하게 하느냐면요. 16절에 보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그럼 3세 이하는 왜 안 줘요? 엄마 전무면 되죠. 3세 이상으로 기록했다면 3세 이상부터는 얘가 엄마 젖을 안 먹고 밥을 먹으니까 얘들도 이 11조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역대기는 이런 내용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역대기 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구약성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렇구나. 언약을 어겼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성전 자체가 파괴되고 성전이 관리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잖아요. 속죄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자기 반성에서 돌아보면서 열왕기에 없는 유대인들의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성전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이 이식을 통해서 다시 세밀하게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요. 그 아들 므낫세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 때 또 어마어마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는 곧 있었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 망하게 되면서 뭘 품고 갑니까?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행한 뭘요? 유월절의 의미를 품고 풀어 잡혀가요.
그래서 70년이 있어도 돌아와요. 무엇을 담고 돌아와요? 유월절의 의미를 안고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이 시행되고 나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드릴 11조를 많이 해서 넉넉하게 세밀하게 나누어지는 이걸 통하여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날 11조를 강조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11조를 잘해서 복을 받자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는 시대에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고 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신약에서 11조를 하라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성령님한 사도들이 목사님 신약에 나오잖아요. 어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라. 그 11조의 개념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유대인들이 11조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진짜 믿음과 의로움과 그 믿음에 대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자기의 십자가로 다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 다 인정해요. 모든 구약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구약에 증거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다. 이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빼놓더라고요. 몇 가지 빼놓은 게 뭐예요? 11조와 주일성수. 그런데 주일성수라는 말도 구약에 마치 안식일 지키는 개념으로 율법적인 주일성수나 율법적인 11조를 오늘날도 이야기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다른 것은 십자가로 다 이루고 11조와 안식일은 그러면 십계명으로 십자가에서 다 못 이룬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온갖 답변이 다 나와요. 그래 많은 목사들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이렇게 말해 십자가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하여튼 오늘 본문을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합시다. 20절 봅시다. 31장 20절에 21절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언약갱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잘 함으로 성전의 기능이 잘 돌아갔다는 것.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2장을 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성 안에 뭐가 가득했더라고요? 예, 기쁨이 가득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게 11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은 제사장도 없는 시대이고 또 성전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질문 응답란에 11조 해보면요. 몇 분이나 답을 한 개 올려져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정말로 구약의 11조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에는 구약의 11조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만물, 첫것, 희생 이런 개념은 11조라는 것은 만물의 희생인데 장자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아, 그런 거군요. 참 감사하네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무 잘 나와요. 자원하여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원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하면 됩니다.
내 형편이 나아서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2를 하겠다 싶으면 10의 2조 하셔도 돼요. 그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좀 살기 어려워서 10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 하셔도 돼요. 나는 뭐 하면 된다? 10분에 한 5쯤 하겠다 하면 형편 되시면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 신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논을 했는데 추천해라니까 참 그게 곤란해요.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하는데 지원을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하자. 그거 쪽팔리면 못 하잖아요. 쪽팔려서 못 할 정도 같으면 신청 안 해도 되죠. 진짜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신청하란 말이죠. 그렇게 내년부터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 후서에 보면 그 연보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심지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힘에 넘치도록 연보했다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법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간 질문을 할 때에 정말 11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11조 한 게 아까운 겁니까? 그 질문 묻고 싶어요. 야, 늘 푸른 게는 11조 봉투도 없대. 이 말 듣고 연락 온 분이 있어요. 11조 봉투도 없대. 연보대, 연보. 연보는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지. 주께서 우리에게 연보를 자신을 우리에게 연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게 연보의 개념이죠. 바친다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연보대요, 연보. 이야, 신난다. 이제 막 11조 안 해도 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또 다른 탐심이에요. 11조가 뭡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아, 참 감사하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11조 완성이 되셨군요.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게 유월절 완성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그 절기가 지켜졌을 때 온 성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고 연보는 어떻게 해요? 오늘 시간 말 연보는 넘쳤어요. 넘쳤어. 먹고 남았어요. 먹고 남았어요. 나그네까지도 다 먹었어요. 막 쌓였어요. 먹고 남아 쌓였어요. 이 개념이 십자가로 완성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안에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날과 달과 그것들이 왜 그림자이고 실체가 예수님인지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14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성분이 불리해요. 율법의 성분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율법으로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 승리했다, 완성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야 너희는 왜 아직도 그걸 먹고 마시냐? 율법에 금했는데 왜 돼지고기 먹고 장어 먹느냐?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절기 왜 안 지키니 너희는? 유월절은 왜 안 지켜? 유월절을? 유월절은 구약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유월절 지켜요? 안 지키죠. 토요일 날 하나님의 교회 10년을 다닌 사람이 왔어요. 아주 열심히 해서 지역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월절 당신들 유월절 지키는데 유월절 어떻게 지켜요? 양 잡아요. 그러니까 양은 안 잡아요. 그래요. 근데 그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분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분의 의심이 들었던 게 그렇게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없어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기존 교회당에서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들을 사가는 1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게 의심이 되었대요. 한 10년 다니다가 이거 뭐 이상에 대해서 한 1년쯤 잘 안 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저희 설교를 듣고 상담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30분 교제했어요. 어제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봤는데 한 30분 교제 성경 쭉쭉 찾아내니까 야, 참 속은 시원하다. 성경 너무 빨리 잘 찾아서. 어떤 분은 성경 잘 못 찾아. 쭉쭉 이거 쭉쭉쭉 몇 구절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만 이런 구절을 가르쳐 주지 않더래요. 진짜 중요한 구절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에 승인을 받지 않는 이런 구절을 찾아보니까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구절을 외워도 이거 못 봤다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세의 수군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성경을 율법 전문으로 보니까, 그림자로 보니까, 그건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경 율법 전문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 죄가 어떤지를 깨닫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당신들은 또 다른 율법을 조문을 줘서 율절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1년쯤 쉬니까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다시 이런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터넷 절대 못 보게 한대요. 인터넷 보면 하나님의 교회 치면 그 비리들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절대 못 보게. 인터넷은 완전히 마귀의 작정이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흐려지니까 인터넷 보다가 어떻게 제 설교도 들어도 돼요. 그 몇 사람 듣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 10편 들었대요. 10편. 10편 듣고 상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 짚어주니까 진짜 통했어요, 서로. 이거군요. 이거예요. 그림자 붙들지 말고 실체를 붙드세요. 그러니까 한 1년 좀 쉬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나 싶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에 가려고? 거기. 그래, 다른데 몇 군데 다 다녀봤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람들 성경 너무 잘 가르쳐 준다, 처음에는. 물론 끝에 가서 다르니까 이단인데, 기존의 교회 가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쓰니까 복 받으라 이 얘기만 하니까 못 듣겠더래. 그래서 그래도 여기가 낫다 싶어서 가려고 하다가 몇 사람 설교를 들었대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도 그림자를 붙들면 아직도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죠. 요거 손가락 이렇게 꽂아 두시고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어제 그분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이게 뭔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이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6월절의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그럼 6월절만 완성이에요? 아니요. 구약 전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야. 우리가 뭘 해서 만족한다. 그거는요, 세상 원리예요.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이 만족, 이건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경을 가지고 율법 조문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죄를 알게 하고 이 율법 전문이 그리스도의 인도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에 머무르게 해버리면 율법의 의로 율법에 머무르게 하면 그건 정죄의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전문은 죽이는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게 모세가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도 하나님께 돌판 받아올 때 40일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빛이 나세요? 광채가 났다. 정죄의 직분도. 그런데 살리는 직분은 더 광채가 나지 않겠느냐. 근데 사도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사도들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그 얼굴에 돌 칠까요? 돌로 던져 칠까요? 감에 가둘까요? 감히 접근도 못하죠. 아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영의 일꾼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제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안 난다고요? 아직도 이 영적 시각이 없군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광채가라도 나든지. 그래서 십자가는요 비밀이에요. 보여줄 자만 보여주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십자가는 영광인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영광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거죠. 차츰차츰. 10일 지나니까 더 흐려져. 20일에서. 그래서 모세가 얼른 수건으로 가렸대. 왜? 언제까지 가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오실 때 가려놔요. 이걸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이 뭐예요?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성경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을 뭐로 읽는다고요? 율법의 조문으로 읽으면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대요. 오늘 마태복음 결론 내용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걸 우리가 실천한다고 뭐 했다고요? 제자 훈련했잖아요. 제자 훈련한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합숙 훈련하면서 3년 제자 훈련 예수님이 시켰는데 제자 훈련 결론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다. 끝. 그럼 어떻게 제자 만들어내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말, 예수님의 말은 말 자체가 명령이며 그 말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제자 훈련 시켜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 제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그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예, 질문 있습니다. 저를 볼 때 네. 예, 됐습니다. 오는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해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를 볼 때 막 그런 욕구가 이제 솟구치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막 그 어떤 것을 막 행하고 싶고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 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욕구가 막 생기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가짜인데 이게 주님 믿는 거 아닌데 근데 또 어떨 때는 속을 때도 있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막 그걸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어쩔 때는 또 은혜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람
예. 좋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 그것도 얼마나 힘든 행함이에요.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이거 내가 하면 육적인 일이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세요. 열심히 하게 하면. 왜 그걸 또 억지로 막아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하고 있는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게 내 소원인지 아닌지의 구별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소원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 내가 안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소원이 생겨서 그것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그거 헷갈린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은 이래요. 감사가 나오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 두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 나만 위해 사는 모든 중심성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질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똑같은 일은 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교사로 헌신했든지 뭐 찬양대로 봉사했든지 어떤 뭐 구역장으로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전도의 회장을 다 시켜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나온다면 그 안에 일을 하게 한 소원은 주께로부터 온 게 감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아무도 안 하지.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못하게 해요. 다 치워라. 다 치워라. 내 혼자 다 할게. 일은 오기로 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자랑이. 아주 간단한 구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는 하세요. 야, 갑자기 오늘 저 집에 내가 바람이 잘 안 돼서 라이스. 그러니까 우리 저 천안에 계신 허지 선생 그래요. 목사님 글로벌 하기야 살 바람이 잘 안 되면 라이스라고 하시래요. 라이스 바람도 또 이도 바람이 잘 안 돼요. 살을 한 말 갖다 주고 싶으면 갖다 주세요. 아, 이거 내 행함이야. 나는 안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신앙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건 해야지 안 해야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선악체계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십시오. 그게 선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괜찮아요. 억지로 막 막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6절 고린도서 3장 16.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이제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아까 선악체계의 수건, 내 행위냐 아니냐의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수건이 벗겨지면 17절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라. 그래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했다면 그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 감사,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성, 기쁨, 희락.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그 의와 희락과 평강, 그 감사로 기쁘다면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물론 인간은 그러다가 또 티격태고 사기도 할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그런 거 주님 아시니까. 그래서 18절,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무엇으로요?
주의 영으로 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정말 이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이 기쁨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방금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아마 이 설교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같이 밥 먹는데 전화 와서 내가 따로 밖에서 잠시 나가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상담을 전화를 받았는데, 제 설교를 갖고 막 헷갈린다는 거죠. 아이가 이 이빨을 교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빨이 지금 어긋나서 보기가 싫은데 지금 교정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뭐 인위적인 겁니까? 형편이 되면 하시고 형편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여러분 어때요?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안 해도 되고 형편이 되시면 하셔도 돼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눌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나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이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장래일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위시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거룩한 폼 내지 말고요. 위선 외식 아니고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을 따라 헛되고 뭘 보다 들었다 항상 과장되게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 그런 것도 말고 8절도 보십시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충만해졌어요. 와,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해. 우리는 충만해졌다니까요. 자,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지금도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뭘 붙들게 해요? 그림자를 붙들고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림자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면 아직도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못 붙들어요? 예수를 못 붙들어요. 예수를 못 붙든다니까요. 시편 2편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끌어내려고 세상이 요란해요. 온 세상이 요란해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라는 그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구약이라는 이 성경 전체, 구약 39권, 이 구약이라는 성경 전체가 모아져야 돼요. 딱 모아져야 돼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지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구약에 자 율법이 있죠. 모세오경이 있을 거고 안식일이 있잖아요. 초하루가 있고 월삭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뭐 11조가 있고 성물이 있고 예물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 나란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상홍이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증인 아니에요.
이 시스템 정의는 안 해요. 늘 푸는 게 정의되면 안 되죠. 이상의 정의는 아무도 안 되겠지만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나오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 누가 십자가 졌는데 그 사람을 따라요? 누가 십자가 그 사람을 추종해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망해야 돼요. 복음 전한 자가 자기가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 볼 곳 없어요. 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나는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의 소실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왜 그거 공개 못해요? 목사들이 자기 이름 때문에 아니요. 나는 이런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세례요한의 손가락이에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 들 형편도 안 되는,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에도 못 들어가는 자요. 내가 아니요. 그분이에요. 그분. 이게 세례요한이 구약 성경 마지막 구약 선지자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자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역사로 가 영원에서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원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는 창조 알파 오메가 이 역사예요. 역사. 십자가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햇볕이 태양이 비쳐요.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쫙 비치면, 태양이 여기서 비치면 이렇게 빛이 비치면 이 십자가 어디로, 그림자가 어떻게 가요? 이런 쪽으로 이 십자가 가겠죠. 그죠? 십자가가. 그러면 이 햇빛이 점점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면 이 그림자가 당겨지겠죠. 이쪽으로 쭉 가까워오겠죠. 완전히 이 위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겠죠. 제가 이걸 알파로 해요. 시작이라 이거 오메가 끝이라 그래요. 시작과 끝인데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시작부터 이미 뭘 보고요? 종말을 보고. 그러면 이 햇빛이라고 합시다. 빛이 여기서 비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끝에서 비치면. 햇빛 이렇게 비치니까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겠죠. 그림자가 이 십자가 하니까 그림자 이렇게 비칠 거잖아요. 구약도 뭐요? 사실은 그림자죠. 그림자. 그럼 신약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실체로 믿지만 그 실체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임하여 믿게 된 것은 성령은 담보물이고 보증이지만 아직도 실체는 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왔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몸의 구속이 와야 완성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요즘 거울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여러분 청동거울 박물관에 가서 보셨어요? 매매 닦아야 얼굴이 비춰지는 청동거울이에요. 오늘 그 같이 맑은 거울을 가면 아마 바울이 했을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밝혀버리라.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날이. 그래서 바울은 신약도 사실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럼 이 구약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면 이 구약 그림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짧아져야 되겠죠. 그럼 구약만 짧아져요? 천지 창조도 어디로 점점 줄어도 어디로 와야 돼요? 모아지겠죠. 그러면 오고는 이 세대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당겨서 이쪽을 어디로요? 당겨버리겠죠. 그럼 이 그림자가 슬슬 와서 어디로요? 십자가로. 묵시라요. 묵시의 완성.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십자가로 합시다. 십자가예요. 이건 참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자주 들으신 분은 식상하겠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들은 사람 복습하시는 셈치고 처음 듣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별에서 온 그대 보면서 진짜 그
남자 주인공이 시간 멈추는 능력이 있잖아요. 시간 멈추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전지현이가 고스톱 치는데 패를 딱 갈라놓고 시간 멈추니까 치면 고스톱 자기 거라. 이거 완전 흔들고 피박 이렇게 해서 점수 많이 따더라고요. 그러한 패를 딱 끼워주는 거죠.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구하지 말고 시간 멈추는 능력만 한번 구해보세요. 모든 복권은 전부 다 내 거다. 소세요 해놓고 가서 화살 딱 가서 딱 꽂아놓고 자기가 번호 써놓고 그죠? 그 번호 짓고. 그러니까 매주 1등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 나눠가지도 필요 없어. 시간 멈추는 능력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강풀에 많아도 시간 멈추는 능력 있고 시간 거슬러 오거나 능력자가 있더라고요. 브릿지. 보시는 분. 여기 몇 사람 이게 통한다 이러면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능력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지현 씨 보고 시간 멈추는 능력 이런 겁니다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뒤에 진 에드워드 영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주 짧은 시처럼 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사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책 4권인가 그 김현철 교수한테 내가 다 줬어요. 작사할 때 좀 곡 쓸 때 작사할 때 이거 좀 힌트 얻으라고.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십자가 못 할 때 로마 병기에 망치를 내리실 때에 손가락을 까딱해서 시적 표현이에요. 시간을 멈춰요. 그리고 천사를 보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 구약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숭배 그 죄들까지 천사들이 그 죄들을 끌어와요. 오고 오는 세대, 그죠? 주님 재림하는 그 직전까지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다 끌어와요.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죄들을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담아와요. 다시 손가락을 까딱해요. 시간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치가 내려치는데, 그런데 망치를 때리는 사람은 그거 모르죠. 세상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멈춰진 거 몰라요. 망치를 딱 때리다가 스톱한 거 아무도 몰라요. 멈췄다가 시간을 풀어버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병 고침 받을 때 헤시기가 뒤로 15도 물러갈까요? 앞으로 물러갈까요? 어디로요? 뒤로 물러갔다. 이건 태양계를 거꾸로 돌린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세상에서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해시계를 15도 뒤로 물러가겠다. 시간을 거꾸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천지를 창조해 주님께 있다. 기도원이 싸움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 물리라. 해가 하루 종일 머물렀더라.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이성주의자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을 하루 종일 해를 머물르고 시간을 멈춰버리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으로 펼쳐진 그 그림자들 자기로 당겨버리는 거죠. 신약에 오고 오는 세대를 펼쳐진 그 그림자를 당겨버려요. 그 그림자를 펼쳐서 누구를 끌고 올까요? 그 그림자에 붙들린 자들, 그 그림자에 붙들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에 붙들린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로 지금 당겨지는 거죠. 이게 나눔이고 이게 짊어짐이고 모심이에요. 우리 이건 그 차지선 교수 얘기 잘했잖아요. 어떻게요? 나눔이고, 그죠? 짊어지고 자기로 모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이 살주고 피를 주고 나눠주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서 완성해버리면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 그 십자가에서 역사는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다는 것은 역사 발전의 의미는 없습니다. 역사는 발전도 안 하고요. 나는 어떤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발전한다, 정치가 진보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진보주의자들도 역사와 정치에 발전 없습니다. 방향만 따를 뿐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다 얘기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있던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치마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머리가 길었다 짧았다, 바지 주머니가 넓었다 짧았다 할 뿐이지, 그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옛날에 있던 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유월절 언약의 갱신이며 예수의 십자가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 비밀을 어디에 담아두든지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25절. 골로새 1장 25절.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제가 방금 시공을 초월한 얘기를 했잖아요. 만세와 만대로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방인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그래서 이제는요,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에요. 요거 보고 마치라는데 한 곳도 있어서 요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세 곳을 더 봐야 됩니다. 세 곳을. 제가 시간 보고 이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날과 달과 절기는 어떻게 하고 살아라고요? 라고 하면 답이, 이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니 왜 고기 먹나 면 이런 거, 날과 달과 절기 그림자인데 아직도 그림자에 붙들려서 자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직도 이 믿음으로 자유 못해서 11조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면 11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면 이제는 정말 자유와 감사함으로 자원과 감사와 기쁨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런 사람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잘 안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넘어지거나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날짜, 이거의 날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오늘 일요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다른 날짜보다 낮게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나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에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돼요. 나는 일요일 날 꼭 일하는 직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수요일 날 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마음에 확정하면 돼요. 수요일 안 되면 금요일 하세요. 그러니까 날에 매이면 안 되죠.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니까. 그래서 6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8절 계속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내가 살려고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게 하시면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따로 계시다니까요.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완성된 십자로 완성된 그 그리스도 주가 우리 안에 오게 되니까 세상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행 2장 4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 세 사람.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 그게 됩니까? 하면서 자기 위해 살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 어제나 오늘 다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그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사오니 그 십자를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영혼을 보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많이 맛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